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자녀를 약속했죠. 자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자녀 주겠다, 또 영적인 후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은 이후에 10년이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이 사레가 여전히 출산을 못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확실했어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물을 이제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너무 철석 같은 약속인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렇게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씨가, 후손이 잉태가 돼야 되는데 잉태가 되지 않는 겁니다. 10년이 돼 가는데도 잉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여서 나왔으니까 10년이 지나면 이제 85세. 그때가 좀 오래 산다고 그래도 시대적으로 이제 장수하던 시대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초조감이 오겠죠. 사례도 더 하겠고, 그런 어떤 초조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약속이 너무 분명히 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안 들어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피다가 이런 육신적 말을 하게 되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가 기다리다가,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 속에 이 잉태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조바심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거죠.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때요? 생각이 이제 들어오니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갈, 자기 속에 있는 이 자기 수하에 있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갈을 통해서도 자녀가 나오면 그게 또 당신 자녀니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 그래갖고 사레의 말을 듣게 됩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육신적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적인 말들이 참 많아요.
인간적인 말, 생각들. 그때 여러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육신적인 말을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가정 속에서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말을 하게 돼요. 이게 안 하면 육신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인간적인 말을 하고 육신적인 말을 하면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아브라함도 지금 헷갈려 갖고 그 말을 들어버리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육신적인 것이 되고 인간적인 것이 되어 갖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커집니다. 커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뭐 약속했다가 뭐 그냥 또 취소하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뭐 말도 기억 안 나,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뭐 모르는 척 하기도 하고 막 사람은 그러지만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셔요. 시건치 않으셔요. 인자가 않으시니까 한 말을 후회하지도 않으셔. 반드시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이게 되겠나? 사람 생각인 거지. 사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내가 나이가 먹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고 이 걱정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 봐 내가 뭔가 좀 해야 돼. 걱정이라. 그 사람 생각.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다 붙잡고 가야만 사람이 육신적 생각과 육신적인 말에 이렇게 헷갈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주문을 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 보면은 모든 일이 육신적으로 자꾸 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바심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말도에도 하나님에 비춰갖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비춰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례에게 좀 야단을 좀 쳤으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도 그런 거야. 자기 믿음의 수준에는 그런 거예요. 그게 완전하지가 않은 거야. 성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야단을 치고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그렇게 그 믿음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육신적 말,
인간적 말, 이런 말들을 이제 자주 이제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자꾸 이제 만들어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내 생각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회가 이렇게 이야기, 그거를 비춰서 가면은 믿음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처신의 방법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그게 안 됐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갖고 왔을 때는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왔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믿음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때에는 이런 세상의 방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을 붙잡으시면 안 돼요. 그건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말도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말도. 그래서 이 육신적인 말을 해갖고 그만에 일이 너무 복잡하게 된 거예요. 가정사가 이제 복잡하게 되잖아요. 복잡하게 되고 복잡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가정이 이제 막 점점 더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인신함에 그가 자기의 인신함을 알고 그의 유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게 되면 너무 평안할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라가 그런 이 육신의 말대로 해봤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임신되자마자 하갈이 바뀌어버려요. 하갈이 태도가 바뀌어. 하갈의 어떤 이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그리고 누굴 멸시해요? 그의 유저인을 멸시를 해버리는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여종으로 데리고 왔는데 여종이라 갖고 그냥 완전히 그 시대의 종이면 완전히 그냥 이 요즘 뭐 그냥 비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때는 그냥 자기 인격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지위를 높여져 갖고 사실은 뭐 그 시대가 약간 일부 다쳐지니까 후처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상당히 높여준 거야. 높여줬고 이렇게 처리하면은 진짜 잘 될 줄 알았어. 그 평안일 줄 알았고 축복일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하룻밤만 자고 났더니만 다 꿈 깨져버린 거야. 꿈이 깨져서. 그럼 오래 시간 걸린 것도 아니에요. 멸시를 했어.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거꾸로 멸시를 하니까 사라가 당하는 이 박탈감, 이 모멸감, 이거는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죄들이 막 다 올라왔고 싸우는 가정이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만 없었지 얼마나 경건한 가정이야. 믿음의 가정이야. 서로 또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정이고 인정해주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육신의 방향으로 쫓아가는 그 열매가 멸시와 모멸과 수치와 분쟁과,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중간에서 얼마나 복잡하겠어. 아브라함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가정이 이게 도대체 뭐냐? 싸우고 다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가정에 사망이 온 거예요. 가정에는요,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면 사망이 옵니다. 사망이 와요. 잘 될 것 같은데 사망이야. 육신적으로 살아갖고 가장 잘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야. 그 이상도 없어요. 그리고 뭐 안 되면 다 잃어. 육신적인 물질도 잃고 영적인 것도 다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분쟁, 다툼,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육신적인 생각만 일어나니까 서로 존중감이 없고 높이는 것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육신적인 그런 방향으로 자꾸 쫓아가시면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혼란스러움만 오는 거예요. 혼란스러움만. 그래서 돈만 자꾸 벌면은 가정이 잘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돈만 버는 거야. 죽자 살자. 근데 실제로 돈 많이 벌어놨더니만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냐,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돈 벌으면 그 돈 가지고 남자들은 음란과 음주와 외도와 그쪽 많이 쾌락을 쫓아가요. 그 방향으로 가요. 여자들은 사치와 허영과 음란으로 또 가요. 같이. 그게 육신적인 쫓아가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녀들은 더 문제가 생겨갖고 자녀들은 또 아파. 부모가 저렇게 막 흔들리면 자녀들은 또 아픈 거지. 아파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ADHD 뭐 이런 것들 막 걸려. 요즘은 뭐 분노 조절 장애 막 이렇게 하고 다들 막 쩔쩔매잖아요. 애들 때문에 쩔쩔매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수습이 안 됩니다. 정말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돼.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육신의 말을 쫓지 말고 성령의 말을 쫓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가정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가장 먼저 두고 주님을 가장 높이 두는 가정으로 세워 가셔야 돼요. 그 가정 속에도 엄청난 싸움이 있는데 육신을 쫓아갈 때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육신적 열매들이 나타날 때는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면 자신의 죄를 봐야 돼요. 자신의 죄를 보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사라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사라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남이 나를 잘못하게 하는 것은 보이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는 육신의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해야 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죄를 봐야 돼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해놓고는 뭘 이제 와갖고 이러냐고. 이렇게 봐버리면 싸움만 일어나는 거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죄를 봐야 돼. 아브라함은 육신의 말을 받아들인 거잖아. 편의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해결을 해야 되고, 하갈은 하갈의 죄를 봐야만 이 가정은 수습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간 가정들이 있거나 주변에 있다면은 이거는요, 상대방을 이렇게 해갖고는 해결 안 됩니다. 갈수록 점점 간격이 커져요. 그지? 그거는 세상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은 그냥 나눠지는 거야. 분리하는 거고, 이혼하는 거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연합되고, 하나님의 방법의 결과는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묶어지고 서로 섬겨주는 쪽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봐가면서 변화를 시키게 될 때에 그것이 수습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누구의 잘못을 보면 안 돼요.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가 친척의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막 학대를 하니까 도망을 막 가잖아요. 도망가면 어떡해? 그 사막 강야에 도망가다가 얘는 임신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지요. 죽을 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회복시켜줘요. 불쌍히 여기시고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해야 된다. 너는 너의 위치를 알고 복종해라. 멸시가 아니라 쫓아낸 그 가정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보면 돌봐줄 것이다. 돌봐주실 것이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복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되려면 고통을 주었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을 배우고 받아들일 때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망을 가면 안 돼요.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아픔을 준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을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순종을 배우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회복의 방법이에요. 요즘요, 그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요.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생겼어. 몇 년 사이에. 예전에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시대가 조금 더 바뀌면서 쉽게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예배는 드린다 그래요. 자기 집에서. 지금은 비대면이라 뭐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드리지만, 그거 하기 전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래도 불만이 많은 거라. 교회가 뭐 어떻다 저떻다, 교인들이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신앙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는 게 아니야. 교회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렇게 힘들게 했던 교회, 그런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복종하는 법을 주님께서는 배우시기를 원해요. 그 복종이 이루어져야 내가 온전하게 내 영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세워져야 교회도 뭔가가 좀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거지, 자기 자신도 안 바꾸고 교회만 제대로 서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바리새인이죠. 위선자들이죠.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만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스펄전도 이야기하기를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어떤 청년이 찾아와갖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좋은 교회를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스펄전 목사한테 이야기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보더니만, 청년 보고 보더니만, 그런 교회 꼭 찾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나도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자기는 완전하지 않고 남 완전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이게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믿음 있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그 속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자기는 빼놓고 남들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지. 우리 잘못된 이 지금 유행, 이 습관이 지금 시대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했던 그런 관계들, 고통을 주었던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걸 자꾸 도망가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 관계도 여러분들이 들어가 줘야 돼. 부모가 나에게 고통을 줬든지, 형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든지 내가 가서 그 앞에서 낮추고, 내 남편이 그렇게 했든지 나를 낮추고, 그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잖아. 아니 그게 들어가면 나를 쫓아낸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네 나갔다가 왜 또 들어오냐고. 얼마나 하갈이 사라가 학대를 하겠어. 근데도 들어가 참아야 돼. 거기 가서 들어가라 하잖아. 그게 낮추어지고 자기를 낮추면 다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돌봐주시고, 그 자식도 이스마엘도 주님이 약속을 해주잖아요. 이스마엘도 내가 크게 해주겠다. 염려하지 말라.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 속에 참 육신적인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주님, 이게 오늘 뿌리를 뽑아야겠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